네, 안녕하세요. 마태복음을 끝내고 사무엘상 7장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마태복음하고 사무엘상이 같이 시작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6월 달에 태국을 가면서 중단을 했죠. 중단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한참 후에 이제 마태복음을 하고 사무엘상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이제 마태복음을 끝내고 이제 다시 이제 7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도 이득이 되고 여러분도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파노라마라는 걸 가지고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됐고 독자 여러분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됐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친숙해지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무엘상도 녹음본이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15장까지 되어져 있는 녹음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6장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6장을 이어서 7장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장이 나오면은, 이런 스타일이 나오면은 요거 이제 새로 시작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두 볼이 있어가지고 색깔이, 그래서 이제 요걸 지금 마태복음 하면서도 번갈아 입었는데 계속 번갈아 입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 집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뒷배경하고 어울리잖아요, 그죠? 네. 네, 뒷배경이 황토색이고, 그래서 이제 좀 어울리는 것 옷을 찾은 것 같아요. 딸이 이제 결혼하면서 아빠에게 양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내가 양복 거절했거든요. 그냥 이걸로 가져와라 하니까 두 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입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역사서를 이해하는 방법. 자, 공화복음서도 역사서고, 여호수아서부터 흔히 역대기까지를 이제 역사서라, 우리 네 개로 나누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히브리인들의 성경 나눔 속에서는 역사서가 없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인식에서는 역사가 없고 뭐로 가요? 그게 선지서와 시가서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개신교는 히브리인들과 구별이 다르죠. 어떻게 해요? 역사서가 생기는 거죠. 역사서. 역사서가 생기면서 선지서와 역사서를 나눠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역대기하까지를 뭐라 그래요? 선지서라. 역사서라 그렇게 얘기했죠. 뭐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것도 이제 역사서에 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말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녹여져 있는가를 보실 줄 알면 돼요. 문자적으로 일단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꼭 잊지 마셔야 될 거. 역사서를 볼 때에 역사서는 선지자가 말한 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제화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실제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한 게 실제가 돼서 선지자가 말한 거를 해석해 주는 게 역사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역사, 구약의 선지자의 말이 공관복음서는 역사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스토리가 담긴 이야기. 그 스토리는 무슨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역사가 담아놓은 거예요. 뭐라고? 이게 메시아 이야기야. 진짜 이야기.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한 이야기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역사 속에서 그 말대로 성취해가는 내용. 마태복음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특징이 이루게 하려 한다.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기록을 했잖아요.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그런 거를 읽는 방법이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읽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역사서를 읽는 방법은 뭐다? 선지자들이 말한 말이 역사 속에 어떻게 녹리고 있는지, 그걸 이제 선악 구조 속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왜? 인간은 생각하는 관념의 세계는 뭐밖에 없어요? 선과 악의 개념밖에 없어요. 이 둘의 말을 가져야만 이해가 빨라져요. 그래서 역사서 이야기는 뭘로 기록이 돼요? 선과 악의 개념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선이고 얼핏 보면 악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이제 조금씩 고쳐나간 게 뭡니까? 성경의 역사 이야기는 선과 악의 모습으로 기록이 됐지만은 그 진실된 이야기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고 바꿔 읽어야 된다는 걸 저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새김질하고 온 내용이죠. 이미 제가 사무엘상에서 그 이야기를 해왔어요. 초반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어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게 되면은 역사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선지자가 말한 말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인물들, 당사자들이 그 선지자의 말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적용된 말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를 읽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읽어냄으로써 선지자의 말, 계시는 그 시대에 꼭 성취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선지자의 말은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만은 또 미래성을 가지고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메시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 메시아에게 다가온 말은 결국 예수가 갖게 되고 그 예수를 공부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나오는 이야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로 말을 바꿔놓은 거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제가 쉽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좀 쉽게 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쉽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 수준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이 말투나 제 습관을 알고 싶으시면은 창세부터 그냥 꾸준히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떤 말을 강조하는지 아시게 되니까 좀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게 되면. 그리고 오늘도 이걸 진행하기 전에 셋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물론 제 이야기를 한 거죠.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알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이 역사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한 방법적인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가지고. 1장부터 8장까지는 누구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의 이야기예요.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엘리 집안과 사무엘이 비교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엘리 집안이 어떻게 몰락을 하고 법궤를 뺏기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되찾아오는 사무엘, 그걸 되찾아오는 사무엘과 그리고 그가 왕을 세워야 되는 이유, 그런 이유들이 이제 일 초반부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장하게 되고 사울의 실패를 사무엘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다윗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교차되면서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그러면 사울은 악의 역할을 맡고 다윗은 선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다윗은 착한 사람의 역할을 잘 기록해주고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윗은 안 죽이고 피해 다니면서 왜 나 같은 벼룩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품는 이야기가 뭔지.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인물들을 통해서 읽게 되면은 뭘 배우게 돼요? 성경은 문자는 분명히 선과 악으로 기록이 되고 있지만은 그 메시지, 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계시가 성취되는 과정을 땅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땅의 문화를 가지고. 땅의 언어 습관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것까지는 번역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력을 했죠. 우리 선배들이. 근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뭐가를 놓쳐버려요? 스토리로 잘 읽고 역사를 잘 읽고 인물에 대한 이해는 빨라요. 근데 그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뒷배경, 스토리가 진짜 말하고 싶은 이야기, 인물이 진짜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못 읽게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번역본들은 너무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영어가 그래요, 여러분. 영어가.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언어들은 유창하거든요. 말이 멋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빠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아요. 이게 진짜 이야기인지. 그리고 속지 마세요. 진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멋있는 이야기들이 진짜 이야기를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비유 시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문자가 완벽한 비유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를 못 보게 하는 점점 뭐가 되게 해요? 장님이 되게 하는 거죠. 진짜를 못 보게 하는. 귀가 들리는 것 같은데 매일 성경을 듣고 있죠. 안 그래요? 요즘 성경 듣기 하기가 얼마나 편해졌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냥 실행만 하면 성경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좋은 시대인데 들리는데 귀가 멀어지고 있어. 그리고 이 현상을 알고 계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빨리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해방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눈이 다시 떠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서툴러요. 왜? 처음 하니까. 저는 처음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역사 속에서 분명히 그 하나님이 등장시켰는데 다 사장돼 버렸고 없어져 버렸어요. 남아있는 책들도 없고 어떤 흘러오는 이야기도 없대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몇 사람들이 어떤 힌트를 얻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저는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건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느냐? 그게 그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고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 한 사람 각자에게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그 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문자가 그렇게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거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을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내용 부족하지만은 그게 은혜로 들리게 돼요. 어떤 은혜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새롭게 출생하셨습니까? 태어나셨습니까? 이미 여러 방해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제가 태어나게 한 거 아니죠. 제 말, 제 언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믿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저의 모난 모습 때문에 그게 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죠. 본문에 보니까 기껏 여아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곳에 도착을 했어요.
베세메스에 도착했는데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어요. 팔육을 당해요. 깨로 인하여서. 여러분 19절 보면 6장 19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깨를 쳐다보고 죽어요, 여러분. 근데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에 또 나와요? 다윗이 깨를 가져올 때, 이동해 오려고 할 때, 첫 번째 이동해 올 때, 그걸 본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그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사한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깨를 옮겨오고 있다. 이동하고 있다. 그게 이스라엘이 뺏겨서 블레셋의 5땅에 있다가 그 5땅에서 이사 와요. 그것도 멍에를 메고 전나는 소 2마리, 암소가 2마리가 끌고 오는 내용이에요. 그 끌고 왔어요. 그 도착했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그걸 들여다봤다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도 제가 강의해놓고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죠. 기랏 여아림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랏 여아림으로 옮긴 게 뭡니까? 분명히 베세메스 사람들이 봤는데 뭐 5만이라고 하고 70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만 70. 뭐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죽었어요. 상당한 숫자가. 그리고 이제 기랏 여아림에 도착을 했고 그걸 여호와의 길을 산으로 옮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어떤 사람들에게 임재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상징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직 이야기가 더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의 상징이 끝난 것 같지만은 그 상징이 넘어가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봤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고 이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옮겨집니까? 아비나다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져요. 근데 이 집은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뜻을 보면 간영의 아버지 그래요. 간영의 아버지. 아니 분명히 기랏 여아림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깨를 봤다고. 근데 간영의 아버지 집에 가서 몇 년을 머물러요, 여러분? 20년 동안 머물러요. 20년 동안. 여호와께가 옮겨진다니까요. 옮겨지고 이 사람 간영의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간영의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간영을 베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간영을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인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인내의 내용이 뭔지를 계속 설명해 줘야 돼요. 저자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간영이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넉넉한 집이죠. 네? 뭔가 아가페가 담겨져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은. 근데 아직 성취하기는 안 나와. 그냥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펼칠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펼칠 사람. 그래서 이제 4절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떤 말을 합니까? 거기 2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래요. 그리고 사모해요. 사모라는 단어가 애통이거든요. 애통. 그럼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애통이 뭐였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죠? 애통하는 자가 얻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이걸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아, 사모했다. 그 말은 뭐예요? 위로받기를 원했다. 그렇게 읽어야 되죠. 위로받는 거예요. 신약 그 이미 해석을 해놨으니까 애통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야라고 해석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애통과 위로라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거 다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돼야만 이 단어가 끝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애통과 위로.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하여 이르되 아마루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루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된 말, 깨끗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신학적인 차원에서 신약의 말로, 신약의 말로 들으면은 이 말은 뭐예요? 깨끗한 말이 되는 거죠. 깨끗한 말. 그래서 온 백성들이 몰려오고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 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래요.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 그만을 섬기라 그래요.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래요. 이러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너희들 신을 선택하라 그러죠. 여호수아 24 여러분 가보세요. 여호수아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남기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그래요. 나는 이 신을 선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만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만. 그러면은 그만 선택하라 한다란 이야기가 뭔지.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이방의 신들 아스타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의 신들의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정리된 게 뭐예요? 그냥 예수가 짊어져야 될 수고하고 무거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 아스타르트가 이방인의 신은 수고하고 무거움 짐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발생이 됐어요, 여러분? 이 개념이 다 어디서 생겼어요, 우상이? 이거 다 천지창조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이 관념이 들어온 거는. 우상이라는 관념은 어디서 들어왔어요? 천지창조에서 들어온 거예요, 물질 천지창조에서요. 그래서 문자 천지창조가 기록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관념의 세계를 바꿔놓기 위해서 그러게 됐잖아요. 너희가 아숫다롯을 만들고 이방 신을 만들었는데 내가 창세기를 1장을 새롭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이 관념의 세계를 바꿔놓겠다고 기록한다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책을 통해서도 말을 했고 창세기를 강의할 때도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방 신과 아스타롯은 결국 뭐다? 아, 보여준 표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람이 만든 관념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신으로 등장을 하고 그걸 숭배하기 시작한 게 인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도 결국 이런 이야기죠. 그리스 로마 신화도 결국 이방 신과 또 뭐예요? 아스타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르게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갈멜살 엘리야 사건 가면 더 분명해지죠. 그죠?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이들에게 이들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어떡합니까? 너네들이 신을 부르라고 얘기죠. 니들이 참심이면 비를 내리게 하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결국은 비를 못 내려요. 엘리야가 막 조롱하잖아요. 야, 상처 내봐. 네 신들이 잠을 자고 있다. 불러내야지. 하면서 막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과 이런 것과 그리고 창세기 1장이 왜 기록됐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실 수 있으면은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거.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신을 버리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집중한다면은 결국은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무엘을 성령의 시대 사람으로 읽자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의 사람으로서 사무엘을 놓고 보면은 사무엘이 뭘 지적해줘요? 너희가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라고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의 역할과 같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그런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좀 설정을 어떻게 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읽기는 달라져요. 저만 맞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갖다 놓으셔도 돼요. 저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도 보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니까 그 은혜대로 하시니까요. 근데 정답은 다 똑같아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길은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길이 어디로 가야 돼요? 노마로 가야 돼요. 이제 왜 노마가 딱 그 길로 가게끔 되어 있는지 알겠죠? 세계 역사 속에. 예수 시대에 모든 길은 노마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요? 예수를 잘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예수를. 그래서 노마를 역사 속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 신이. 맞죠? 그 신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의 철학을 사용하고 있고, 왜? 그 헬라의 철학이 노마 시대를 지배했으니까. 그리스 노마의 신화가 그걸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감과 그 녹록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 노마 신화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아덴에 가서 하는 설교가 그거예요. 맞잖아요. 너희들 신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있더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주변적인 이야기들까지 우리가 같이 모아놓고 읽다 보니까 아,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덴의 이야기까지 가져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과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그만을 섬긴다는 거는 결국 사무엘이 어떤 시대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시대를 경험한 사람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사무엘은 상징의 사람이에요. 상징의 사람. 그러나 설정을 우리가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득되는 성경 읽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용의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법궤를 보니까 20년이 얼마나 간형적으로 운영이 됐겠어요. 그 집이. 안 그래 성경이 원하는 어떤 집의 모습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저것 좀 옮겨 놓읍시다. 가까이에. 그리고 저 신에게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실물 교육 속에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줘요? 이거를 바꿔놓고 읽게 되면은 바로 네가 살아가는 성령 시대의 이야기와 같은 거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치 속에서도 이걸 읽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3절부터 이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겠죠. 왜냐? 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이제 함께 쉬었다가 넘어가겠습니다.